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은 절수가 1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 나눠집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13장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피아노 쪽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스크린 쪽에 계신 분하고 세 그룹으로 각 문단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잘 따라가면서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18절까지. 예, 신명기 13장 1절부터 시작. 너희 어머니 아들 곧 너희 형제나 너희 자녀나 너희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백성에 대하여 내게 소문을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명령에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친구가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치며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기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가축을 전부를 불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붙이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도와사 내 제자들에게 행하시겠지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어 문서의 문법적, 문예적 기록 방식을 잘 이해하려면 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반복법이라는 것은 짧은 단어의 반복 혹은
짧은 구의 반복 혹은 짧은 문장의 반복 이럴 때 반복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렇게 5절씩 또 6개 절씩 큰 문단 전체가 반복될 때 그 반복이 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본문 공부를 연구를 할 때 아래 한글에 본문 전체를 띄워서 문단을 떼고 줄을 바꾸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면서 문단 형식을 아래 한글 그 판에서 바꿔가면서 할 때 이게 조금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13장은 아주 같은 원칙의 내용을 3번을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12장 마지막 절 있죠. 12장 마지막 절 그 내용이 도입부예요. 도입부면서 12장 전체의 내용을 물고 들어오는 연결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쭉 흘러가는 내용은 문단이 또 연결되어 있지만 큰 문단이 한 장이 또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이야기를 다시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12장 전체는 이제 가나안 땅의 율법 생활 실제로 들어가는 내용을 하는데 12장 전체는 한 단어로 무슨 생활입니까? 12장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나눠서 봤는데 무슨 생활이에요? 성전이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죠? 12장이 성전 생활이었다. 성전 생활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공동체, 가나안의 국가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결집하는 한 지점, 하나님이 이 땅 피조물의 실제 시공간에 임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지성수 법궤 위에 시은좌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 임재 그 좌소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걸 연상하시느냐 하면 지구 있죠, 지구. 지구본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구본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 피조세계 전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난 상태에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본 안에 있는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의와 만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는 유일한 장소가 한 지점, 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대속의 피가 흘려지는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피조세계 땅 위에 임하는 유일한 장소가 법궤 위에 시은좌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것이 지구 전체의 유일한 하나님이 발 디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은좌를 중심으로 성전이 위치해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그 모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최종 목적은 지구촌 전체예요. 그런데 이경륜 시대에는 지구촌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계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형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 국가의 한 특정한 지경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원리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국가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삶 그렇게 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원리가 이해되죠. 그래서 성전 생활의 가장 두 축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두 축 중에 하나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번제로 드리는 번제 외에 추가로 포함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과 피조세계 인간의 소통, 인간의 회복, 이제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의 소통, 이 소통 자체는 뭘 또 전제로 하는가 하면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로? 짐승의 피 흘리심과 대속 제물을 통해서 세상으로,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령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배는 동시에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성찬 예식이 있다 그랬죠. 식탁 예식이다. 식탁 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는 그의 백성들의 부요함, 충만함, 자족함, 영광, 그것을 기념하는 식탁 예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시 그 잔치 앞에 그걸 먹으면서 온 가족이 예배 공동체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즐거워함은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기쁨은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로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죄 용서하신 그 회복의 모든 기쁨과 삶의 존재 의미를 거기다 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일상의 영성에 한 가지 계율을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셀레브레이션이, 예식으로서의 셀레브레이션이, 그 식문화가 그것이 다만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영성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게 육식을 할 때 이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이 성전 예배와 연결되는 하나의 금기 계율을 주는데 그것이 육식을 먹을 때 뭐하고 함께 먹지 마라? 피와 함께 먹지 마라. 그래서 피와 함께 먹지 않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가 보냄받는 삶이 그렇게 구체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뭔지 명확히 이해되는데 보냄받았다는 것은 보냄받아서 뭘 하느냐? 무고하게 피 흘린 고통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중보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보냄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 정신은 그 계율 자체, 핏째 먹지 않는 것, 그 계율 자체는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가서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삼경륜에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본 정신을 일경륜에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죽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8식구가 이제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노아는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인류가 되는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8명이 남은 노아의 식구는 전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하나님을 예배를 전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생존자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인류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이제부터 홍수가 끝나고 지구촌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허락을 해요. 육식을 허락하면서 그때 핏째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핏째 먹지 않는 육식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데 짐승이 짐승을 먹든지 사람이 사람을 먹든지 무고하게 피 흘리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은
그렇게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 전체와 인간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일경륜에서 계시를 완전하게 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이경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계명 중에 피째 먹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삼경륜에 와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구약 성경 때는, 이경륜 때는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묻게 됩니다. 피 흘린 자의 첫 조상이 누구죠? 피 흘린 자의 첫 조상 가인이 되는 거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피 흘린 자의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묻으면 네 동생 어디냐 하니까 내가 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상관이 있다. 하나님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가 소리를 내면서 가해자의 원수 갚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물었던 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어지는 거죠. 짐승이 짐승을 먹어도 그렇게 그 피 흘림의 근원을 묻겠다는 거고, 인간에 대해서도. 그래서 구약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가해자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떤 생명에 대해서 가해자는 철저하게 가해자가 행한 그대로 100%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말아라고 확실한 원리를 주는 거죠. 구약 시대는 가해자가 안 되면 됐어요. 그걸로 끝. 신약 시대는 가해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가해자가 안 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가해를 하죠. 옆에서 가해를 하면 신약 시대는 그 가해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피 흘림에 대해서 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예? 자,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가해한 만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방 백성까지 다시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선포된 삼경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은 가해자인 것을 스스로 성찰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죠? 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안 한 인간들이 가해한 경우는 이건 누가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책임을 준 거예요. 약간 억울해집니까? 내가 죽이지도 않는 그 일을 우리한테 하나님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가해자 역할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 누가 그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해자가 마땅히 이에 이를 되갚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가해자에게 있나요? 피해자에게 있나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피해자한테 있어요. 피해자에게 관심을 하나님께서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피해자한테 있다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피해자한테 있다고. 하나님의 발이 어디 있다고요? 피해자한테 있다고.
피해자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입니다. 하나님의 그 피해자 육이 고통당하는 그 육이 고통당하는데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손과 발이 있는 그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신데 영은 육과 접촉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해자들 말입니다. 육으로 존재하는 피해자들에게 영인 존재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해요? 육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얻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삼경륜 시대에 우리에게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가해자가 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이 되는 전 우주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가해자는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관심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자를 곧 누구로 인식하라고요? 예수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 때 앞에 가져가서 두 부류로 이제 나누는데 한 무리는 뭐예요? 염소. 한 무리는 양. 양의 무리로 들어오는 조건, 염소의 무리로 들어오는 조건,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들이 육으로 살 동안 너희 주변에 적어도 육안으로 행동 반경 안에 너희 인식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고통하는 자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 따라서 양으로 분류하고 염소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분류한 사람한테는 야, 내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울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할 때 네가 나를 그렇게 돌봤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한테 한 것이다. 염소한테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할 때 네가 돌아보지 않았구나. 게으르고 악한 종들아. 그렇게 할 때 예수님 그런데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주변에 네 관계 범위 안에 있는 고통하는 자에 대해서 네가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피째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하는 자의 피 흘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의식을 내한테 두는 거예요. 내한테 두면 그 피를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예? 피 흘리는 누구의 고통을 누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리해 주는데 예수님한테 갖다 주는 건 누가 한다고요? 먼저 은총을 받은 자가 예수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건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팔복음 중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은 고통하는 자의 아픔, 그 고통이 육의 고통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영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세상에서 삶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의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지구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앙을 살게 될 때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이런 대전환을, 이런 인간의 인식의 대전환, 급격한 급진적 완전한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이렇게 설명해요. 이 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예요? 지동설에서 천동설을 주장한 과학자죠. 과거 시대의 인류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존재하는 줄 알고, 이 땅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태양도 별도 오만 것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관찰을 하고 나서 새롭게 인식하고 나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온 우주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인식을 바꾸게 된 거죠.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핏째 먹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먹고 싶은 건 내 먹으면 끝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주변에 고통하는 자를 책임져야 하는 삶으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한 사람은 항상 뭐가 관심 대상이에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항상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있어요? 내 고통에 관심이 있어요? 내 고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고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정서를 계속 만들어냅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만 이런 게 일어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죠. 자, 쭉 이어온 것이 세계관의 두 흐름에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이방 백성들과 가나안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방에 들어가서 뭐를 배격하라는 거였어요? 우상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종교적인 현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양태가 우상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경륜 때는 그것을 우상으로 명하지만 삼경륜에 내려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목적의식을 다 우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과 배격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시은자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아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예식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거듭났고 어디로 보냄받았는지 어디로 갈 존재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전 예식에서 자기 정체성을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전 예식에서 자기가 여기 왜 사는지, 이 땅의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의 통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지 늘 확인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일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책망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배는 번전히 드려놓고 예배는 버젓이 드려놓고 성전에는 버젓이 왔다 갔다 해놓고 내려가면 그 정신대로 살지 않는, 성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식의 삶을 계속 책망을 해온 거죠. 누구와 닮았어요? 예? 우리하고 닮은 거지. 예수의 보혈의 감격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간증도 있지만 보냄받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도저히 감 못 잡고, 또 내려가면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맞방에다가 나는 주를 중심으로 삽니다 소리쳐도 뭐가 확인하는 겁니까? 삶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관념이 아무리 화려한 관념으로 하나님 중심을 아무리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도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 우리가 가 있는 공간이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누구의 고통에 관심이 있다고요? 타자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타자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면 자기 문제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사람. 자족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 기반을 십자가 앞에 딱 둔 사람. 이 땅에 아무리 망해도 나는 어디 있다고? 천국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자기 영적 정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떤 결핍에서도 어떤 물리적 시공간에 지배받는 이 물리적 결핍과 재앙 앞에 그건 재앙이 아니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자기 정체성을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된 자기의 자리인 줄 알고 모든 결핍을 인내하고 참으며 고통을 감내하며 어디에 관심을 둔다고요?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통하는 그 타자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고통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서 자족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뭐가 항상 필요로 하는가 하면 성령의 조명을 갈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분별을 갈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겁니다. 뚜렷하게 여러분 대별되죠? 우상이 뭔지, 성전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지, 불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지, 종교적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이 어떻게 내면화돼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길들이 이것이 2경륜과 3경륜을 통과하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계시가 이미 다 완료됐어요. 이게 감각이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된 사람은 어지간한 삶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미 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뭘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남은 건 뭐예요? 자기를 처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 앞에 자기 몸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삶과 관련해서는. 씨름은 오래 하겠지만 기도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이미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시간 공간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고통하는 자의 그 때가 속히 오기를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속히 면케해 주시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고 인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재앙은 다 허상이고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기고 있고 약속된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불신자들이 우상에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것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있는 것, 그렇지만 시공간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것,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주 선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상 숭배가 우상으로 딱 어떤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오늘 세 가지 문단을 통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공통점을 여러분 이제 펜이 있으면 펜을 가지고 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13장 전체 맥락이 보입니다. 13장 3개 문단을 통해서 반복되게 아마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자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2장 하반절에 보면, 다시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런 말을 누가 할 거라는 거예요. 맞죠? 7절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의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 같이 읽어 시작. 땅 이 끝에서 시작.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에도 13절 하반절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런 소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런 짓을 한 누군가 소리가 있어서 점점 불신앙은 오염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은혜도 오염되고 전이가 되는 것처럼 불신앙도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불신앙을 부추기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군지 이제 각 단위에서 또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누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1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자, 주어로 나왔죠, 그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어디예요? 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의 어머니의 아들 곧 너의 형제나 내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일륜적 관계 안에 있는 친족, 가족, 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13절 상반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났어.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불량배. 어떤 불량배는 불량한 사람이 온건한 사람이에요? 예? 불량한 사람이 불량배죠. 이 사람은 소시민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요,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요. 리더급에 있는 사람인 게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네 개인에게 혹은 너와 함께 있는 작은 몇몇 무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이 불량배는 13절 상반절에 일어나서 누구에게요? 성읍 주민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소시민이에요? 리더급이에요? 리더급입니다. 자, 그런 세 케이스를 가지고 불신을 부추기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구체적으로는 세계관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에게 뭐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실제 삶으로 들어가는 어떤 영적인 삶을 생각하면 대부분 원리적으로 구약 성경, 다시 말해 이경륜의 원리나 신약 성경, 삼경륜의 원리가 거의 같이 연속성이 대부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비적 능력을 가진 어떤 신비적인 신체험이나 귀신에 신접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는 어떤 큰 가치를 이야기하는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삶의 실제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능력을 가진 종교나 어떤 무속 신앙에 신접한 어떤 영역, 신적인 영역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적을 행한다거나 예견을 한다거나 어떤 독특한 통찰이 있거나 이런 자들 인해서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 신비적 능력을 가진 무속 신앙이나 종교가들을 잘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잘 접하게 되는 데가 어디예요? 네?
삼경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주체들, 신비적 능력이나 종교나 어떤 영적 세계에 접한 어떤 능력자들, 그들을 접하는 계기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고요? 예? 기도원 자주 가나요? 기도원 자주 안 가면서 기도원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서 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건 한국교회 전통이 복음의 원료에서 많이 다수가 본료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오염된 거예요? 교회에서 오염된 거예요. 예수 만난 신앙의 고백이 있어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대다수가 뭘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도는 걸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자기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 걸로. 교회 와서 왜 자기 걱정하지? 교회 와서 이렇게 왜 염려하는 사람이 왜 교회 왔지? 이런 질문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걱정되고 내 근심 있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 세계관 자체를 그대로 가진 언어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돌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도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닌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나는 누굴 위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는 안 해버리는, 빼버리는 거예요. 널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널 사랑은 맞지만 거기서 멈추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네 말고 다른 사람을, 널 사랑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너를 포함한 그 이야기를 자꾸 빼는 겁니다. 신접한 능력은 오늘날 교회 안에 준동을 하는 거예요. 밖에 준동하는 건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건 문제 안 삼는, 하나님은 그건 절대로 문제 안 삼아요. 성경에서 문제 삼는 거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게 여러분 문제 삼는 거는 불교도가 불당에 가서 하는 걸 문제 삼아요, 안 삼아 우리가?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남녀 호랭개 그 아침마다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걔들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우상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하면, 자, 그 사람들, 그 주체들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딱 명령하는 거. 5절 끝에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작. 5절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뭐 그런 결론 났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는 누가 주체예요? 혈육이 주체입니다. 혈육이 주체입니다.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냥 사회적 친구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가족과 혈육과 같은 친구. 혈육을 넘어서 있는 존재인데 이미 혈육과 같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내하고 일륜적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그렇게 우상을 부추기는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세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가장 분별이 안 되는 게 뭘까요? 두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 물으니까 당연히 이거니까 질문했겠죠. 신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어디요? 세 가지 중에 혈류에서 일어나요. 이게 돼야 앞에 뒤에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디를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신비적 능력의 우상이 보이고 그리고 국가사회의 권력의 우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떠난 상황을 분별이 자체가 안 됩니다. 가장 지독한 떠남이 자기 육신을 두고 있었던, 늘 몸으로 온몸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문화, 그런 세계관, 거기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로부터 떠나는 것. 그럼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까?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는 게 가장 안 되는 게 내 몸을 늘 뒀던 곳, 거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야 돼요. 집에서 어지간히 나와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자의 내적 본성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남아있고 작동하는 데가 어디냐면 집구석이에요. 집구석은 의식과 무의식 총체적으로 자기의 본성이, 자아의 본성이 밑바닥까지 끈질기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은 어디서 수련을 끝내면 최종 마지막 수련이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수련에서 끝내면 모든 것이 끝내줄 수 있습니다. 딴 데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이게 그만큼 집요하고 무서워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긍휼히 여기시고 애석하고 덮어 숨기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다 자기 혈육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죽일 때 어떻게 하라면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빨리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집에서 안 나가면 뭘 끊어야 돼요? 용돈을 끊으셔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준비가 된 10대들한테는 용돈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용돈도 없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애는 용돈 줄 필요도 없다. 20살이 넘어가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돈은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용돈 줘가면서 내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고 자식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피째 먹는 거예요. 피째 먹는 거. 그 자녀가 고통할 거예요. 자녀가 끊임없이 고통할 거라고. 그 일로 인해서. 애석해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가족들, 친척들의 보증은 말할 것도 없고 빚졌을 때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저주를 빨리 만나도록 온 집안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집을 빨리 보내야 돼요? 늦게 보내야 돼요? 빨리 보내야 돼요. 준비됐을 때 보내야 돼요? 준비 안 됐을 때 보내야 돼요? 안 됐을 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18방해를 보내야 돼서 2년짜리를 보내야 되겠어요? 어찌든지 후방에 보내서 전방에 보내야 되겠어요? 전방을 보내셔야 됩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잘된 일을 잘됐다고 박수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원리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준비 안 된 분이 무조건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고난에 던져진 사람을 두고는 그 영혼의 소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행한 거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만난 기회를 놓친 사람, 그 인간은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고난 중에 예수를 보고 고난 중에 인생의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꿰어 시작.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할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불량배가 성읍 주민들을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국가나 사회나 어떤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가 그 지역, 그 시대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지도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도나 문화나 어떤 공공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는 것 자체가 다 무슨 실현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가르쳐요?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 팩트가 맞냐고 안 맞냐고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사단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니만 잘 살면 된다. 니 잘 살고 이제 남거든 남 좀 돌봐라. 이렇게. 그럼 복음의 원리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학교 애들 보내서 그대로 애들을 배우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학교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공을 신뢰하는 것, 국가를 신뢰하는 것, 역사를 신뢰하는 것, 이거는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영의 진리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명을 어떻게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저는 불편해지죠,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데 절대로 안 떠나면서 하여튼 아는 거는 다 알아서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국가나 사회나 역사나 이 공공의 의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제시대를 거친 사람들의 어떤 영성이 교회에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학교 가서 국기에 대한 격려에 이렇게 손 얹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굉장히 이렇게 이걸 왔다 갔다 하거나 나무 밑에 나무 앞에 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런 경험이 제가 어릴 때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 맹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요. 일제시대 천황에 절하는 그 국민의례, 국민의식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거기 싸우고 많은 고난을 이렇게 받은 거죠.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 그런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많죠.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이 세상의 법은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거기서 갑론을박, 법적인 공방,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와 이미 배치되는 방식에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타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여러분 헷갈리죠, 그죠? 교회에서 그런 원리를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고 그것을 분별한 적도 없고 지혜롭게 공공의 법 안에서 훨씬 더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공공의 법보다 더 탁월한 윤리식, 더 탁월한 가치 체계로 살아가는 방법을 한 번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쌍방과실 그냥 우리는 그냥 법에다가 호소하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전제로 하고 그 법을 보면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그 법이 합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내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일반 법이 너무 내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내 법적 권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 앞에. 자, 이 제도와 문화권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이 힘은 더 강력하게, 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5절부터 16절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누굴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주동했는데? 불량배들이 그렇게 했는데,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도가 그렇게 했는데, 법의 일상성이 그걸 했는데 누굴 죽이라고요? 거기에 오염된 주민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경륜 시대에 죽이라는 것이, 이경륜 시대에 죽이라는 대상이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대적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조작하고 있는 사단을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건 구별되죠? 모든 세속의 법이나 문화나 제도권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는 대적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끼어 있어야 되는지를 이걸 조금만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영역 안에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는 배교들이 일어나고 그런 우상 숭배의 세계관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지만 삶은 그렇게 세속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많은 시기를 지나면서 안식일법과 희년법이 전혀 그 사회에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폐기 처분을 선언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부정적인 역사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명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핏째 먹지 않는 일상의 삶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깨어서 지금 세 번째 이 상황에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묻고 살피고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만큼 이 사회 전체는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세계관 앞에 우리는 한 인간이, 한 개인이 탁월한 인성과 또 그런 윤리성과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공동체 전체가 축적된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수위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속한 공동체의 개인이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한 인생을 만들려면 적어도 2세대, 3세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한 세대를 축적할 때 그 다음 세대가 그 어깨를 딛고 또 그런 삶으로 나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생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각 세대마다 부름받은 소명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헌신하고 분별된 삶을 산 만큼 자녀 세대가 또 손자 세대가 그런 삶을 자기 생애에 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문은 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교회는 그렇게 경건을 축적해가는 여러 세대의 가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그 지역사회 한 시대를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세대는 우리의 세대에 맞는 지각과 분별을 가지고 우리의 몸에 맞는 헌신의 걸음을 걸어가서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받는 우리 자녀들이 또 신앙을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